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797쪽 욥기 37장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설교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또 신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목회자들에게 30년 넘게 조직신학과 설교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적인 조금 용어적인 해석이 필요한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용어인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용어를 여기에 대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뜻인데 좀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하는 것인데,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풀어주는데 곧 그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므로 모세 용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 산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뭘 받느냐? 그들은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강조해서 말할 때는 이건 제1차 용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대입시키면 제2차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꼭 그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말 굉장히 의미 깊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특별한 설교계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절실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데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예 포기가 된 상태이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3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책을 독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설교자는 심지어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수많은 설교를 이렇게 참고하고 참조해서 편집을 해서 짭기기를 해서 설교를 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의 설교나 듣고 다른 사람의 설교나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고
그거를 적당히 편집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꼭 그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아니지 않냐. 넌 책에 쓰여진 것을 보고 인터넷에서 남이 설교한 걸 가지고 네가 편집했지. 네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설교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설교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이 대한민국에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설교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설교라고 할 수 있고 과연 몇 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설교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참으로 갑갑하고 거북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헌책방에 나가면 가장 인기리에 팔리는 서적이 설교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설교집을 누가 사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 또한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교회에도 한 달이면 매일같이 한 100여 명 이상, 많게는 200~300명까지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설교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게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남의 설교를 들어야지 설교 준비가 되는 분들이 참 안타깝다, 서글프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2번씩이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참으로 고귀한 일이다. 설교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은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성경 공부에서나 소그룹 리더로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그들은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설교가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유행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특별히 소그룹 리더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 내면에서 기도를 하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면의 소리라고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이고 성령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부러지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내면의 소리는 내면의 소리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조직신학자라는 말을 구태한 이유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그 내면의 소리가 상당히 거룩한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의 학문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상당히 고귀한 내용이 그 내면의 소리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학문의 수준일 수 있고 이게 그 사람의 신앙 경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놓고는 그런 사람들이 신경이 쓰였어요. 내면의 소리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도 속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체험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그 소낙비가 쏟아지기 전에 크게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둥 소리 누구나 다 들리는 거고 또렷하고 분명한 거고 그리고 속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밖에서 들린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누가 해석해가지고 천둥 소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요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아도 좋은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또렷하게 바깥에서 들린 거다. 내면의 소리 아니다. 이걸 이제 분명히 전제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구별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쓰여진 레튼 토라, 쓰여진 토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렇게 직접 들은 사람이라야 말로 그게 진짜 선지자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증거할 수 있지만 그건 바리새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그걸 선지자라고 부르기는 어렵겠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들이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거래.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랬는데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는 거야?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듣겠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타이밍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신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은요 내담자가 원하는 게 있어요. 상담자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아내가 왔다. 그러면 상담자가 자기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동의할 때까지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상담자가 동의할 때까지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뭘로 만드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계하십니다. 그게 뭐냐? 네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지 않느냐? 그건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그룹 리더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나누면서 이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소그룹을 이끌다 보니까 소그룹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네. 좀 그 전도가 부족하네. 뭐가 부족하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의견을 첨부해서 또 해석을 또 붙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두 번째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읽혀요, 보여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저절로 떠오르고 저절로 감지되고 저절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교회에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생기게 되면 그 목적과 목표에 맞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목회자가 하고 싶은 소리, 그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뭐라고요? 멈춰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도 멈춰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멈춰야 되는데, 제가 인간을 살펴본 결론에 의하면, 제가 감히 결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렵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안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비판과 욕설이 난무하느냐 하면 하고 싶은 소리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가 쉬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은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어떻게 포기했느냐 하면 이건 선지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특별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모세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이게 그룹을 따로 분류해 놨어요. 근데 그렇게 왜 분류를 해놨느냐 하면 그래야 자신들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요즘에는 또 하나 뭐를 하느냐 하면, 요즘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뭐로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세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 그게 대세처럼 보이면 그걸 대세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증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사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나선 이들 중에 종교인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들은 거의 그 대세의 소리를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6시간 동안이나 억류되고 계란 세례를 받고 보호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미국 국법이었으면 아마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2,000명이든 뭐 3,000명이든 전부 다 체포됐을 겁니다. 그리고 엄중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거의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대세의 소리를 따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세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론과 세론이 때로는 그다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여론과 세론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대세 소리하고도 또 다른 것이다. 요걸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이거 뭐 안 되는 얘기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이 세 가지 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진정 겸손한 영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확실히 서 있고, 자기의 주장이 서 있고, 자기의 철학이 서 있고, 자기의 신학이 서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선포하는 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감히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없을 거라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뜻이 몽고하니 그 세 가지 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의 소견이나 주장이나 의견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걸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을 합니다. 또 이분이 모든 사람이 사라진 후에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그런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장이 강하고 여러분의 뜻이 강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듣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시를 쓴 것 중에 그 얘기 아시죠? 어떤 남자가 왼쪽에도 청년이 그 버스의 중앙에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왼쪽에는 못생긴 여자, 오른쪽에는 이쁜 여자. 그랬더니 왼쪽의 여자한테 부딪힐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졸다가 그러고는 그 다음에 오른쪽 여자에 부딪히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인간이 이래요. 제가 말하면서도 웃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려먹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겸손하다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백부장의 얘기를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제 수하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집에 가시겠다 그러니까 주여 저는 주님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도 남의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사람이 있사오니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의 극치.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제가 그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근데 이게 겸손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을 때에 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들리는 거지 이게 들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을 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났을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배운 게 많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그 다음에 그 활동 영역이 넓을수록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의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자기 철학으로 똘똘 뭉쳐 있고, 자기 소신으로 똘똘 뭉쳐 있고, 자기 신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뭐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경계로 삼습니다. 내가 이런 건 아닐까? 내가 이르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절절하게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삽니다. 이게 모세에게서 이 겸손이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했어요. 4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80세까지 그 모세 속에 깃들여져 있는 자신의 주장이나 소신이나 철학을 빼내는데 이게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을 때 모세가 하는 말, 사람들은 이걸 조금 고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그냥 40년 하면서 그냥 겸손의 자리로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참 희한한 아이러니인데, 무슨 아이러니냐면 모세가 할 수 있다고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은 외면하시더니 끝까지 모세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됐다. 너 준비됐다. 내가 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이거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됐다고 40세의 장년으로 펄펄 뛸 때에는 하나님 외면하시고, 그가 겸손의 자리로 딱 굴러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한밤에 혹시 잠을 모르시게 되면 주님의 무릎 꿇으라고 잠을 깨우셨나 보다, 설치게 하셨나 보다 그러시고 여러분 무릎 꿇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겸손하기를 원하는 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좀 드리시고 기도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영을 가진 이들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새누리교회에 많도다. 그런 주님의 축복 어린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